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소망의 말을 합니다. 소망의 말은 누가 할까? 어떤 사람이 소망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16번 동안 쭉 말씀을 나누면서 그 믿음이 기반이 돼야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현실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루실 귀한 구원의 나라, 거룩한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이 바로 주 예수와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망의 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 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소망의 말을 해야 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구체적인 신뢰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갔는지 우리에게 쭉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죠. 나타내 주셨죠. 나는 이러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천지창조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가는 거죠. 이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그 믿음은 무엇이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때에 아멘 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상 받는 존재가 됩시다. 상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서 거기에 또 부산물도 주십니다. 상을 차려주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소망의 말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 9장 18절. 같이 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18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 아이의 귀신을 쫓아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때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는 길이었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이 무리를 지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는 순간 야, 예수님의 제자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들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뭐가 생깁니까? 불신이 생겨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봤지만 그 도전 속에서 뭔가 안 되어질 때에 우리는 안 되나?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는데 도전했는데 안 되면
내 마음에 낙심이 생겨요. 낙심이 되는 순간 무슨 마음이 되냐? 안 되나? 하면서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기도 하고 또한 쇠퇴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커졌다가도 작아져야 돼요. 어떠한 일이 계속 되어지다 보면요, 믿음은 계속 커집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낙심해 버려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을 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안 되나?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더라면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에이, 되겠어. 어떤 사람은 그래도 되던데?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가 있던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침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고침받더래 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쪽 무리는 안 된다, 한쪽 무리는 된다, 어떤 사람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은 야야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예수 선생님이 내려오시는데, 저들의 선생님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려오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이요.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도전해봤는데 안 된다?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기를 원한다? 근데 이 붙잡을 때는 완전한 믿음이 생겨야 하는데 그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왜? 실패라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라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잘 안 생겨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떠한 거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하면 된다 하더라. 그래도 기도하면 뭔가 되어지더해.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죠. 다시 한번 해봐. 또 해봐. 또 해야 하나? 이게 될까? 될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이 질병을, 이 아픔을, 이 사건을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린 여전히 이 반신반의 믿음, 되면 좋은 것 같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요. 될까? 안 될까? 그래도 머리로서는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기도해봐야지 뭐. 근데 주여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완전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도 아니고 소망의 기도도 아니고 그저 되었으면 좋겠네, 그냥 하나의 바람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2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의 음성 들으면 내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길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이 확 생길 것 같습니까? 그 사람 되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경험해도,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가? 내가 뭐 잘못 들은 건 아니야? 내가 뭐 잘못 본 건 아니야? 그러게 주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내 안에 그 음성이 들려졌는데 또 그걸 붙잡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갈등을 해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확 믿음이 생기냐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왜? 그는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안 되는 것을 그는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해서 그 음성이 내 안에 확 믿음으로 달려오느냐?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될 때에 믿음이 확 생기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어느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아이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찬양하다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아멘! 순종하여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완전해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에는요, 믿음을 붙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슨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믿음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 아버지에게는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선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으로 고백되면 너무 좋죠.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믿음이 충만해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여건을 만나든지 오로지 나는 주님만 바라볼게요 하면서 믿음 붙잡고 나가는 삶은 100%예요.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과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울 때 우리는 뭘 붙들어야 하느냐?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말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네가 믿어라 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그 불완전 속에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믿는 건데 내가 믿어야 하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확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냐 이거예요. 믿어야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 그럼 거기서 우리는 포기할 거냐? 거기서 멈출 거냐? 에이 되겠어요? 안 됐잖아요. 근데 뭐가 돼요? 에이 됐어요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는 자신의 영적 상황을 분명하게 얘기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나는 뭐 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완벽하지 못한 믿음에서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믿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되지 않았다니까요.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도 안 보여요. 그런데 자기에게 들려진 게 있어요. 그 들려진 게 뭐냐면 한번 따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은 말씀 속에 나도 모르게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안 됐는데 될 것 같은 마음이 주님의 음성이 야, 왜 의심해? 한번 더 기도해봐 라는 그런 음성이 내 안에 들려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주님의 음성이구나 를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니까 따릅니다. 소리 지른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확정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에는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 외침, 확신을 갖고 싶어 하는 외침.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보니까 완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확신을 얻기 위해서 크게 소리쳐 부르는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직 안 될 수 있어요. 아직 방언도 안 열리고 아직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고 아직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저에게도요,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도요, 주님과 만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도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나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소망의 선포라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통하여서 아직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실 지대함을 가지고 함께 부르짖어 소리질러 외쳐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10월달이 주어졌죠. 이 10월달까지 우리는 1월부터 9월까지 살아왔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9월까지 살아왔지만 여러분에게는 얼마큼 응답이 되었습니까? 에이, 이제 뭐 10월, 11월, 12월 3달 남았는데 안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다시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되짚어 꺼내서 보면서 주님, 그래요. 내가 이제 다시 붙듭니다. 내가 다시 믿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을 통하여 포기라는 실패가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거룩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10월달 다시 한번 달려보자는 거예요. 바쁜 삶은 있죠. 명절 준비하시고 이것저것 바쁜 모습이 있죠. 그러나 내 입술을 소망의 말로 선포해 보자는 겁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 새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서 이 소망의 선포를 통하여서 소망의 말을 통하여서 에이, 안 되는데 뭘 또 되겠어? 아니라 그래,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주님이 이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선포하자고 나아가잖아요. 이것을 그냥 단순히 목사의 말로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인전교회가 다시 한번 그래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